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식일을 맞아서 저희가 기도하는 집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은혜로운 특창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기쁘게 생각하라입니다. 시험을 기쁘게 생각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시험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시험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시험과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입니다. 네, 1년에 적어도 이런 학생들은 4번의 큰 시험을 봅니다. 1학기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봅니다. 그 외에도 중고등학생들은 1년에 2번 영어 듣기 평가라는 시험을 봤던 제 기억이 있습니다. 네. 요즘도 영어 듣기 평가를 1년에 2번 보나요? 한 학기에 2번. 더 늘어났네요. 아이고. 네. 시험이 이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전국의 모든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전국의 모든 학생들은 1년에 적어도 6번의 시험, 또 그 이상의 시험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학생이 아닐지라도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시험을 봅니다. 운전을 하려면 그냥 내가 운전을 잘한다고, 운전에 뭔가 재능이 있다고 운전을 할 수 있나요? 네.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보아서 자격증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의사로서 일하려면 의사 시험을 보아야 하고, 또한 전문적인 분야에서 일하려면 전문의 시험을 보아야 합니다. 요즘은 고령화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과해서 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필요한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기 위한 지식과 능력과 그리고 자격을 확인하고 얻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의사로서 일하려고 하는데 의사 자격증 시험이 없다면 어떨까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술하는 외과 의사가 시험을 통해서 그의 능력과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이 필요한 누군가를 수술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술을 통해서 사람의 몸이 건강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자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된다면 위험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검증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자신의 몸을 맡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아주 유익한 도구가 바로 시험입니다.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세상의 학교에서 또는 어떤 자격증 준비에서 이미 졸업을 하셔서 시험이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시험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졸업하지 않은 학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일까요? 네, 안식일 학교. 네, 안식일 학교가 졸업이 없는 학교이죠. 네, 맞습니다. 네, 안식일 학교도 졸업이 없는 학교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학교가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졸업이 없는 학교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 모두는 여전히 이 인생의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인생의 학교에 중간중간에 시험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시험을 가리켜서 연단하기 위해 오는 불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시험하기 위해 오는 불길 또는 시험하기 위해 오는 불태움입니다. 불길, 불태움이라는 표현 속에서 이 시험이 그렇게 쉬운 시험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는 이 시험하기 위해 오는 불길의 경험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시험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이 시험을 즐거워하라고 오늘 본문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오늘 본문 성경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목적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즉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 날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맞기 위함이라고 시험의 목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맞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학교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마주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과 고난은 우리가 아름다운 하늘나라에 살기에, 우리가 영원히 살기에 적합한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지 인생의 학교에서 우리가 치르는 시험이 즐거운 것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즐겁지 않게 생각하는 이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은 시험이 그래도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평소에 시험을 잘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이 무엇일까요? 수업 시간에 한번 말해볼래요? 공부를 합니다. 네. 네, 공부를 하는 것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수업 시간에 잘 집중하는 것, 그리고 본 공부를 하기 전에 예습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나서 수업을 듣고 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것,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 내가 문제를 풀고 나서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취약한 문제를 정리하는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로 우리가 시험을 잘 준비하게 되면 우리가 시험을 조금 덜 부담스럽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시험을 즐겁게 보는 데 필요한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 요소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선생님입니다. 시험을 보는 학생이 시험 문제를 내는 선생님의 성향과 그 선생님의 의도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시험을 잘 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을 잘 보는 학생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선생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생님이 어떠한 내용, 어떠한 유형의 문제를 내기를 좋아하시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는 학생이 시험을 잘 준비하게 되고 시험을 잘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낼 만한 문제를 예상하면서 나올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험이 조금 더 즐거운 일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자의 성향, 출제자의 의도를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학교의 시험을 잘 대비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생의 학교의 시험 문제를 내는 선생님의 성향과 의도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학교에서 시험을 출제하는 선생님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선생님을 잘 알기만 해도
우리는 시험 대비의 절반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학교에서 우리에게 시험을 내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시험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성경절이 어디일까요? 바로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지에 순종하는지의 여부를 시험하시기 위해 만나를 내려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는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의 여부를 시험하시기 위해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도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 빌립에게 질문을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찾아본 말씀 위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셨다는 내용이 성경의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한 낚시꾼이 낚싯바늘에 미끼를 끼워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 낚싯대를 바다에 던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낚시꾼이 낚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물고기를 잡아서 매운탕을 해먹기 위해서. 두 번째, 물고기를 잡아서 팔기 위해서. 세 번째, 그냥 낚시가 재미있어서. 크게 이 세 가지 이유로 낚시꾼은 낚시를 합니다. 여기서 어떠한 이유로 낚시꾼이 낚시를 하던 간에 그 바늘에 걸리는 물고기는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물고기가 잡혀서 팔리거나 바로 잡아 먹히면 결국에는 그 물고기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낚시 바늘에 걸려서 잡혔다가 다시 풀려나도 그 물고기는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고 맛있는 미끼에 정신이 팔려서 미끼가 걸려있는 바늘을 덥석 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낚시꾼 같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미끼로 물고기를 시험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낚시꾼처럼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시험을 하는 존재는 바로 사단입니다. 이러한 시험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 마귀의 유혹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시는 그 시험을 잘 준비하고 잘 푸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방해 공작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시험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시험은 우리의 인생의 학교의 선생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시는 시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출제하시는 진짜 시험은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신 경우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출제하시는 그 시험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셨다는 그 최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저는 이 시험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주신 가장 어려운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을 직접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25년이 지난 100세가 되어서야 얻은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러한 소중한 귀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저희도 하나님의 이 명령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신 이 시험 문제를 듣고 아브라함이 어떠한 고민을 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율법에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했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일단 당신께서 금하신 바를 요구하실 리가 없으므로 그는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속임을 당하였을 것이라고 사단은 곁에서 암시하였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기만을 당했을 것이라고 믿도록 유혹을 받았다. 의심과 고민 중에 그는 땅에 엎드려 이 무서운 의무를 수행해야 할 것인지 주어진 명령의 확실성을 알고자 이전에 결코 그같이 해본 적이 없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구원하러 오지 않았다. 암흑이 그를 에워싼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의 귀에
쟁쟁이 울리고 있었다. 그 명령에 순종해야 했으므로 그는 감히 지체할 수 없었다. 날이 밝아오므로 그는 여행길에 올라야 하였다. 아브라함은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하신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신 고난도의 시험 문제 앞에서 그 문제의 답이 무엇인지 고뇌하는 아브라함에게 옆에서 사단이 아브라함을 유혹하는 시험을 하게 됩니다. 너가 들은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너가 잘못 들은 거야. 아브라함,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라고 할 수 있겠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사단은 이렇게 아브라함 옆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유혹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검증하기 위해 시험 문제를 내신 하나님, 그리고 그 문제에 오답을 선택하기 위해, 하게 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유혹하는 사단, 하나님의 시험과 사단의 유혹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 결국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 문제는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들은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음성 중에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고른 후에 음성에서 말하는 지시를 따르세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은 바로 이러한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떤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답을 선택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우리의 인생에서 출제가 될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뇌 가운데서 전에 해본 일이 없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답을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의 귀에 쟁쟁이 울리는 소리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말씀하셨던 그 첫 번째 소리였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에 아브라함은 첫 번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택하였고 순종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단을 쌓고 이삭을 그 위에 결박하고 칼로 이삭을 찌르려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이지 말라는 음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내신 시험 문제에 합격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합격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출제하신 시험에 합격하여서
인류의 가장 큰 소망과 복이 되시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자격과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험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학교의 출제자이신, 인생학교의 시험의 출제자이신 하나님의 성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삭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은 아브라함의 힘과 노력으로 얻게 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어서 이제는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때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은혜의 선물이 바로 이 이삭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하나님이 인생학교의 학생들에게 내기를 좋아하시는 문제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너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선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바로 그것이 너의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인정하는가? 그것을 알고 있는가? 이 두 가지 문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학교에서 내기를 좋아하시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문제를 다시 하나의 문제로 내자면은 그것은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각기 달라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질문은 언제나 동일한 질문입니다.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험을 합격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에 합격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 크나큰 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시는 목적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21일에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네,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한국형 우주 발사체인 누리호를 발사한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발사체에 탑재된 인공위성 모형, 그것을 지구 밖 궤도에 띄우는 것이 이 발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발사에서 비록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우주 산업을 긍정적으로 기대할 만한 그러한 성취가 있었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 우주 발사체를 저 먼 수백 킬로미터 높이의 우주 궤도로 쏘아 올리기 위한 힘센 추진력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 추진력의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연료가 연소될 때에 발생하는 그 불꽃의 힘이었습니다. 자동차가 연료가 타는 힘으로, 그 불꽃의 힘으로 힘이 전달되어서 앞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동일한 원리입니다. 이 우주 발사체를 성공적으로 쏘아 올리기 위해 그것의 일부인 시험 발사체에 실시하는 최종 관문이 종합 연소 시험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발사체의 엔진에서 불꽃을 태우는 시험을 통해서 그 발사체가 잘 높이 날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성능을 검증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는 인공위성과 우주선을 우주로 띄우기 위한 사람들의 간절한 꿈과 소망이 담긴 시험입니다. 이러한 시험을 여러 번 거쳐서 이 발사체의 성능이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2021년 10월 21일에 누리호를 저 우주로 쏘아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저 우주로 나가고자 하는 그 꿈을 이루는 관문에 불꽃을 연소하는 그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지상에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를 시험하는 불길의 시험인 것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담긴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학교의 시험의 출제자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꾸준한 말씀 연구를 통해서 인생학교의 시험 출제자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를 알므로써 우리의 인생의 어떤 시험에서도 시험이 오더라도 즐거워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늘의 큰 복을 받고 하늘에 살기에 적합한 자격을 얻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헌금하는 집사님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